요 말씀 한 끼,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냉면 같은 그런 음식 먹고 싶지 않으세요? 네, 시원한 물냉면 같은 말씀 한 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또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판단과는 다르게 자신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 인구수가 적어요.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형제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작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드온이 이 하나님께서 너는 약자가 아니라 너는 강자야 라고 인정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드온은 그것을 좀 확증받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나의 어떤 구석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기드온은 그 첫 번째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예배를 하였습니다. 고기와 떡을 준비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태우기 위해 기드온이 준비하지 않은 불을 내리셔서 바로 제물을 태워 그것을 흠양하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드온은 이걸 통하여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자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번민하거나 불안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는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것이죠. 두 번째 행동은 뭐냐? 그가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변칙적이죠. 변질된 믿음이 우상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이방의 신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신상을 찍어내는 엄청난 그런 사건을 벌입니다. 가문과 그 성읍에 있는 이 공동 재산이었어요. 단순히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챙겨야 될 여러 다른 가정들까지도 함께 섬겼던 그런 이방 신상이었습니다. 그 공동의 자산을 파괴하고 나서 이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붙는데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여룻바알은 바알,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바알과 다투었다, 바울과 싸웠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 그런 의미죠. 상상이 되십니까?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날 때만 해도 그는 미디안 오랑캐들이 이 이스라엘 번번이 침략해서 수많은 곡물들 또 재산들을 약탈해 갔는데 자신이 자기의 가정에서 가장 적게 그렇게 분배되어진 밀을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포도주를 짜는 그 즙 틀, 그 속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겁쟁이 기드온이 이같이 이방 신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을 벌였다는 것은 이전의 기도원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기도원이 세 번째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그 양털 가죽이거든요. 그것을 젖게 하고 또는 젖은 것을 마르게 해달라고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가죽만 젖고 땅은 마르고 또 땅은 젖고 양가죽은 마르게 하고 이런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슬이 내리면은 다 골고루 내리고 비가 내려도 골고루 내려서 다 젖는데 그렇게 정말 괴상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은 한번 그 증거를 보이세요. 내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명자라고 한다면 나를 그렇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죠. 괘씸한 거죠. 하나님 근데 거기에 진노하지 않으셨고 기도원의 그런 요구를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당신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이 사사기의 6장에서 겁쟁이 기드온이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전혀 딴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아무도 정말 용사다, 장군이다, 뭐 이렇게 리더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기드온을 7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수를 보니까요. 7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드온을 따른 사람의 수가 32,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연약한 가정, 가문, 그 안에 정말 막내 같은, 막둥이 같은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기드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리더자들, 어른들이 이방 신을 같이 섬기는 이중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저 약한 사람이, 저 어린 사람이 어떻게 신상을 찍어내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담대함들, 그 용감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매료가 되었는지 사람들이 기드온을 갑자기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모든 거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기드온을 향한 지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형편없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기드온이 갑자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됐을 때 우쭐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의지함들이 이제 약해지고 오히려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했을 때 이 용사는 자기의 힘을 과시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림받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용사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용사여야 했습니다. 이 동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기드온의 주변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따르는 32,000명 되는 그 군사들을 그 병력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오랑캐들과 싸워서 더 큰 전적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 그런 사람을 간추리는 방식을 통하여서 기드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이렇게 제해갑니다.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그래도 10,000명입니다. 이 10,000명도 적은 수가 아니죠. 근데 그 중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추렸는데요. 한번 물을 먹어봐라.
사람들이 갈증 날 때에 냇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하고, 그 물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먹지 않는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물을 먹는 방법으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 그런 사람 30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만 정예 부대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사람이 갈증이 나도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런 체면, 존엄함, 그런 것을, 품위 이런 걸 유지하는 사람은 물을 그냥 막 개처럼 핥아서 먹지는 않을 겁니다. 물을 떠서 이렇게 그냥 룩 마시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품위도 없고 어찌 보면 좀 그 남들 그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맘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300명을 간추린 거예요. 어쨌든 기도는 이 300명의 어찌 보면은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미디안 적지를 이제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미디안을 치라고 하시고, 이 미디안을 치면 승리할 것이라고, 너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줄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미디안과의 첫 전투에서 적의 진영을 직접 기드온이 정탐하러 갑니다. 근데 적군들이 이 꿈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꿈 얘기가 뭐냐면은 미디안 진영으로 이 떡덩어리가 이게 들어오는데 이걸 다 미디안 진영을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상해를 입습니다. 그 이야기, 꿈을 해몽하면서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대. 근데 이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언제든 침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눈 이 환상 같은 이야기는 바로 그 기드온을 의미하는 거야. 기도는 우리가 정말 기피해야 되고 두려워야 될 대상이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 것을 들었습니다. 비록 꿈 이야기는 하지만 기도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디안을 자신의 손에 붙여주시겠다, 자기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진 이 기도는 이 결전의 날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적진을 향하여서 갑니다. 굉장히 무모한 전술을 가지고서 기도는 미디안을 공격하는데요. 야밤에 300명의 군대를 3개조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횃불을 감춘 항아리, 이것을 들고 미디안의 진영으로 진격을 합니다. 무기가 아니었어요. 나팔과 횃불. 나팔로 신호를 보내면은 군대가 나팔을 같이 동시에 불면서 불을 감추었던 항아리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다 깨트려 버리고 포샥 소리가 나죠. 쨍그랑 소리가 나죠. 그리고 나서 횃불을 번쩍 들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런 구령들, 이런 구호들을 외쳤을 때에 갑자기 야밤에 이 엄청난 소음들, 항아리 깨지죠.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들이 쑥쑥 나오죠. 그리고 다 같이 이 300명의 사람들이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가 이 미디안의 진영에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거나, 또는 자기들끼리 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야밤에 스스로 서로를 이제 적군으로 오인해서 서로 죽이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해서 완전히 섬멸해 버립니다. 32,000명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간출해서 10,000명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체면 자기 품위 이런 거 전혀 생각도 못하는 정말 어찌 보면 험하게 살아온 3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모한 사람들의 승리도 아닙니다.
기드온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볼품없고 형편없는지를 아는 사람들인지라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실력으로 했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생전에 미디안에 해당되는 모든 오랑캐 이 부족들, 그 왕과 귀족들을 쳐서 이기는데요. 그 미디안이 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넘보지 못하고 그 자손들에게까지도 복종하며 평온하게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국과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예화입니다. 1955년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고 하는 마을 신문에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보여주는 어떤 집회가 있다라고 하는 광고를 듣게 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어요. 종교에 관련되어진 영화라고 하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모이지 않은 인원 가운데에 한 농부 부부도 참석을 했답니다.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엄청난 큰 땅을 갖고 있던 그런 대농이 아니었고 작은 농부였습니다. 그날 영화는 어떤 영화였냐면 한국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전쟁 중에 생긴 고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 병사와 한국 여자 사이에서 생긴 혼혈 고아들, 전쟁통에 한국 여인들과 함께 그렇게 성관계를 맺고 떠나버린 거죠. 아빠가 떠나가고 엄마들만 남아, 엄마들도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냥 혼혈 고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는 것이, 그런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영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쟁 고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런 대화를 했어요. 불쌍하지? 그러나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저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 번 봤던 그 영화의 장면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각자 기도했지만 마음속에 뜨거운 어떤 그런, 이거 자꾸만 우리에게 뭔가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 같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큰 농장은 아니지만 그 농장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비용을 가지고 직접 전쟁 후 이제 폐허가 된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혼혈고아, 미국 병사들이 책임지지 않고 버려뒀던 그 혼혈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미국 신문에, 마을 신문에 사진과 함께 기사로 나가자 각 곳에서 그들을 돕겠다고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데리고 온 그 혼혈고아를 8명을 그 가정에서 다 키울 수 없을 테니 자신에게도 양자로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들이 왔습니다. 이 농부 부부는 이 이후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남은 농토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만
6천 명의 전쟁 고아를 각 가정에 다 데리고 와서 자매 결연을 맺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농부가 바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홀트 복주의 창시자인 헨리 홀트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청년 때 미국으로 이렇게 가는 또 다른 그 해외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홀트 복지에 가서 봉사를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읽은 이 일화가 바로 제가 봉사했던 그 홀트 복지의 이야기더라고요. 홀트는 처음에 그 종교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계속 그 선명한 영상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나는 약한 자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기도원과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명으로 자기가 몸을 담그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 재원을 사람을 다 붙여주셔서 이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개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저도 우리 교회 형편들이 대략 어떻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고 정말 교세도 크지 않고 교인도 많지 않고 넉넉한 형편이 아닌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부족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한 끼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기억되고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승리자 기드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승리.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기드온이 열심히 뭔가 훈련하거나 연마하거나 뭐 돈을 벌어들이거나 뭐 그렇게 특별히 자기가 한 일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꿨습니다. 아, 나는 약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용사다. 아, 나는 겁에 집어먹고 남의 시선과 이목을 눈치 봐가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습관으로 살아가자.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중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믿음 아닙니까? 기도원도 오직 하나님, 이 신앙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나름 아꼈다고 하는 또 공동의 재산이었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쪼개기까지 그렇게 용감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거죠. 기도는 새로운 행동들, 새로운 실험을 하고 그 기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근본적인 기도원의 승리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잘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드렸던 기도원의 그 헌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고 했던 그 행동도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 주심을 시험한 것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뭐 양털 가죽을 젖게 해주세요, 마르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에서 은혜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이 가졌던 믿음이고 기드온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그를 더욱 강한 용사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끼 말씀 오늘도 맛있게 드셨는지요?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약하다 하더라도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섭리 가운데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함께 동행할 때 우린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시원한 위로 받으시고 승리의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된 것은 그의 어떤 탁월한 노력과 어떤 훈련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을 찾겠다라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그런 고백과 결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기드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안 되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할 수 없는 핑계와 변명거리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기드온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홀트 복제에 생겨난 그 이야기, 해리 홀트의 없는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가운데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우리가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도 감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